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올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일정들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이 다시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또한 국내에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지혜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들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연말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이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21절에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삽 자손 우시를 대표로 하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2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린 브다히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25절부터는 원래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현재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각자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2절에 등장했던 우시를 대표로 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우시가 왕의 명령대로 할 일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부다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완공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은 누구입니까? 물론 당연히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현재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생각이 잘 들질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신학적으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입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유독 이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왕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노래하는 자에게 어떤 할 일을 부여한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당시에 그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 노래하는 자들을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강화했던 왕 다윗 왕이 떠오르게끔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노래하는 자들이 일을 맡는 장면에서 왕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마치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직접 노래하는 자들에게 성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이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그리고 종교 행위에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다가 성전 안에 노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해라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그랬다면 느헤미야 왕이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말씀하시되 라든지 아니면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아닥사스다 왕께서 이런 표현들을 써야 했는데 그런 표현이 없이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은 왕의 명령대로 정해진 예배, 정해진 제사에 노래를 하는 일들을 맡았더라라고 하고 있으니요. 마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다윗 왕 때 명령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섬기고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헌법 2조 1조 2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통치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사실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국민이며 그들이 세운 대표들이 통치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현재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투표 가결 이후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국민이 스스로가 권력인 이 통치 구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스스로의 의견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치 구조가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 권력이니까 국민 스스로가 통치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민으로서 통치자로서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명의 통치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에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기보다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의 상황은 페르시아 왕이 있지만 마치 다윗 왕이 그곳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왕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왕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드러나는 삶,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인 것이 당연하게끔 드러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라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에도 각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통치자이며 왕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